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오늘 부처님 계신 날을 기념하는 법회 두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불설아미타경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 1250인이나 되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삼위와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들은 모두 덕이 높은 건나라 하늘로 여러 사람들이 잘하는 이들이었다. 즉 장로자리 불마하 묵불련 마하가선 마하가전년 마하부치라리 바다주리 반타카난다 난드라흐라 교범가제 빈두러 바라타가루타에 마하급빈너 바꾸라 누루타와 같은 컨제자들이었다. 이 밖에 법의 왕자인 문수자리를 비롯하여 아일다보살, 근타제보살, 당정진보살 등 큰 보살과 석재환인 등 수많은 천인들도 자리를 같이 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의 불국토를 지나간 곳에 공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거기에 아미타불이 계셔서 지금도 법을 설하신다. 나무 아미타불. 옛날부터 경을 해석할 때는 3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은 서분이라고 하고, 중간은 정종분이라고 하고, 마지막 결론은 유통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도안 스님 때부터니까 서기 300년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부분은 이 아미타경에서 서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서분도 일상적인 경전에 나오는 서분이 있고 또한 아미타경에만 나오는 서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서, 별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설 아미타경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살아온 날 생각해 보면은 다 원만했던 것은 아니죠. 다 잘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가를 했고 또 수행을 한다고 했지만 돌아보면은 부끄러운 점이 많고 또한 미안하고 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부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한 중생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영가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 영가 현각스님이 아니고 송나라 때 영가스님인데 이 스님은 별로 성실하지 못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를 파하기도 하고 게으름을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절에서 한 20년 살았지만 수행에는 저는 진도가 없고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또 완전히 속인으로 가갖고 이제 먹고 살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몸에 병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몸도 아프고 죽을 지경인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죽으면은 내가 갈 곳은 다음 생이 지옥 아니면 축생 아니면 아기 세계로 태어날 건데 이거 너무 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도 수행을 잘했던 도반 스님이 너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남아미탑을 부르자. 그 남아미탑을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의 선근이 있었는지 금방 마음이 확 동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남아미탑을 불러서 아미타부 스님을 칭견하겠다고
소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정말로 용맹스럽게 남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착한 정성과 믿음으로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지가 3일이 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네가 나를 하도 불러서 왔다. 너는 명이 10년쯤 남았으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가 10년 후에 내가 극락세계로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영가스님이 그랬어요. 나는 10년 동안 더 살 수 있으면은 다시 번뇌에 휩싸여서 또 많은 죄를 짓게 될 거고 연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10년 너무 깁니다. 그럼 3년 후에 데리러 오겠다. 3년도 너무 깁니다. 그럼 3일 후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예, 좋습니다. 3일 동안 제가 연구를 하면서 부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중들에게 고하고 내가 3일 후에 이제 왕생할 겁니다. 나를 도와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선한 인연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한두 번씩 조를 짜가지고 많은 대중 중에서 한두 명씩 차례대로 1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씩 이제 꾸준히 남아미타불 소리가 그 도량에 번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일이 지나서 아미타 부처님 오셨어. 그래서 다른 대중들에게는 안 보였는데 이 영가스님에게만 보인 겁니다. 영가스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 따라를 한다. 그러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세계로 가는데 그 영가스님 육신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었다는. 앉아서 연구를 하다 갔으니까 앉은 채로 이제 그 열반에 드신 거죠. 그 대중들이 환희해갖고 저렇게 평소에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 게으른 사람, 남들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도 3일, 6일 만에 6일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가는데 우리 좀 더 용맹정진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용맹정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미타 부처님 오셔서 3일 후에 내 극락세계로 데려가겠다 하면 따라가실 분이 있겠습니까? (10년) 후에 데리러 온다 해도 난 좀 더 살다 갈 거예요. 그럴 거 아닌가요? 영가스님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방하했다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방하하고 내려놓고 그러면 아미타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미타불과 만날 수 있는 거죠. 한 번 믿고 한 번 듣고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극락세계에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집착이 많고 업도 많고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망상 속에서라도 번뇌 속에서라도 꾸준히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번뇌는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육식하는 것은 죄가 되는구나 하면서 육식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대한 소비라든지 세상에 대한 관심도 점점 없어지게 되면서 오로지 아미타불에 대한 집중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지는 것이죠. 불설 아미타경 할 때 첫 번째 불자,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불설을 할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셨다. 무엇을 설하셨는가? 아미타 부처님에 관한 본문을 설하셨다.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극락세계의 공덕과 또 장엄 그리고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경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그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공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불을 초청해갖고 아미타불이 48가지 소원을 세웠고 무엇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불과 아미타 부처님 여기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경이라고 하는 말은 지름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오직 그 길만 간다는 이야기. 가장 빠른 길이라. 남아미타불 부르는 이 일만 가지고 이 수행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이 아미타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글자까지를 쭉 한 줄로 만약 우리가 진주 같은 구설을 실에다가 끼워 놓은 것처럼 그렇게 끼워 놨다는 뜻이죠. 또한 부처님의 뜻과 이 경 가르침의 내용은 같다는 것. 위로는 불보살의 뜻과 개합한다는 것. 아래로는 우리 중생들의根기에 다 개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경입니다. 그리고 목수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목줄을 놔놓고 목줄 따라서 나무를 깎으면 반듯하게 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경의 가르침대로 가면은 굽었던 우리들의 삶이 바로 펴지게 되고 더럽던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망상이 없어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한 글자에 많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 이 경은 모든 경전에 다 경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그런데 이 불설 아미타경에만 앞에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의 경에만 붙어있는 이름이 불설 아미타경. 경은 모든 성인,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완벽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더라도 그 가르침이 부처님의 뜻에 맞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마가사가 말씀하신 것을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성만 부인이 설한 경전을 성만 부인의 서원을 설한 경이 성만경이라고 했거든요. 성문사자오 일성대방편 방강 성만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거사나 제가 부인이 설을 했더라도 부처님이 이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다고 인정하면 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에는 경의 이름을 정할 때는 이렇게 아미타 하는 것은 사람의 인명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명을 가지고 경의 이름을 정했고 묘법연화경이라고 할 때는 미묘한 법이 연꽃과 같다. 하얀 연꽃과 같다 해서 묘법, 연화경 이렇게 할 거고 묘법은 진리가 되고 또 연화는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 비유와 진리로서 법으로서 이름을 정한 것이다. 그럼 대방광불하면 대방광이라고 하는 진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의 내면의 공덕을 드러내고 또
제자들이 그 가르침에 의해서 보살 만행의 꽃으로 장엄한 경전이다. 그래서 대방강은 법이 되고 불은 인이 되고 그 다음에 화음은 꽃으로 장엄했다고 하니까 비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과 법과 비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경의 이름을 정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 제법 아동불문이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 여시라고 하는 말. 이것은 진리와 같이 진리의 말씀, 열애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내 귀에 이렇게 들렸다. 안암존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시라고 할 때 믿음이 성취되는 겁니다. 뭐 여기도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안암존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500명의 기구들이 있는 곳에 이제 그 가섭존자에 쫓겨나갔다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들어오니까 그 안암존자가 부처님이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타방 부처님 오셨는가 의심하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시암은 하니까 안암존자가 지금 부처님께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시로 해서 믿음이 성취되는 거죠.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성취되는 거죠. 내가 들었다. 안암존자가 들었다. 이것이 들음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어느 때 2시, 1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시간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성인은 부처님에 대한 성취죠. 성인에 대한 성취. 그래서 여시, 암은 일시, 불. 그럼 또 어디 계셨는가? 누구누구 하고 있었는가? 1250인이나 되는 비구들과 함께 있었다. 어느 곳에서? 사리국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래가지고 그 신문, 믿음, 더럼, 그 다음에 때 부처님, 그 다음에 1250 대중, 그 다음에 설하신 장소, 여기까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경전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넘어가도록 하고,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아주 덕이 높은 장로들이다. 덕이 높은 사람들이다. 덕이 높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데 절에서는 나이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깨달음과 깨달음의 공덕이 얼마나 큰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놓을 것이고, 여기서 장로 사립을 할 때는 덕도 높고 나이도 많은 분이라는 그 뜻도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출가한 연한이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덕이 높은 아라한으로, 아라한은 본래의 도적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 신도들의 공양을 받으면 복전이 되기 때문에 엄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라한에게 공양을 하면은 공덕이 되는 복전이라는 그런 의미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잘 아는 이들이었다. 중소지식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지역 사회에서 훌륭한 고성을 하고 이름나 있던 사람이다. 이름나 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장로 사리불이다. 사리불은 지혜 제일이고, 그 다음에 마하목건녀는 신통 제일이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은 대엄강이라고 하는데 그 두타 제일인 분이고,
부산은 고행입니다. 12가지 고행이 있는데 이건 뭐 정말 다스라면 우리가 그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마하가전녀는 논의제일이라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논파하는 데는 이 가전년만큼 논리가 정연한 분이 없었다는 거죠. 마하부치라는 대설이라고 하는데 누구가 물으면 답을 정확하게 해주는데 그래서 단문제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니바다는 전부된 그 생각이 없이 생각이 가지런해진 걸로서는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리반타카는 부처님이 뜻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의지제일이라고 그러고, 난타는 한의인데 얼굴이 가장 잘생겼고 그런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뭐 사람들이 보면 그냥 반할 정도로 이렇게 잘생기고 그 정도 점단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용제일이라고 그러고, 아난타는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난타는 부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 이모잖아요. 부처님 이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정관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복 동생인 거죠. 그리고 환희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아난다는 경희라고 그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라우라는 밀행제일이고, 교본가제는 천공을 잘 받았다 해서 천공제일이고, 빈두라준자는 복전이 제일이고, 가루사이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제일이었다. 마하급빈나는 하늘의 별자리를 잘 보는 지성국 제일이었고, 박구라존자는 수명이 가장 오래 길었다. 그리고 또 선한 일을 말했고 얼굴도 참 잘생긴 분이었다. 아누루타는 부처님에게 좋다는 꾸지람을 듣고 잠을 안 자다가 눈병이 나서 시각장애를 얻었는데, 그러면서도 천안을 얻었기 때문에 천안제일이 되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16분의 아라한인데 이것은 이제 1250명을 대신하는 대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전부 다 아라한은 성문이죠. 그 성문 대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밖에 보보의 왕자인 문수사리보살을 비롯하여 아인따보살, 건타제보살, 상정지보살 하는 이런 보살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문수보살은 바로 법의 왕자, 법왕자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법왕자라고 그러고, 묘적이라고 하고 묘결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과거 모든 부처님은 서성이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따보살은 미륵보살이고, 건타제보살은 쉬지 않고 방법 동안 수행을 해서 잠시도 수행하는데 몸으로 쉬지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정지보살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데 조금 더 필요하거나 싫어하거나 번태롭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수많은 보살들 또한 동참했었고, 또 여기까지는 보살 대중이죠. 그 다음에 석재환희는 우리가 말하는 제석천왕이고, 제석천왕은 도리천의 왕입니다. 그 제석천을 비롯해가지고 여기서 덩이라고 이야기할 때 위에는 무섭게 비상 비비상처의 천왕부로부터 시작해가 아래 사천왕까지의 그 모든 천중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인 그랬잖아요. 거기에 또 수많은 신도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다 부처님 처소에 모여들었다. 여기서는 믿음과 더럼과 때와 부처와 그 다음에 모였던 대중과 그 다음에 모였던 장소, 육성치가 이루어진 중에서 구체적으로 참가한 내중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참가한 내중들이 이렇게 많고 뛰어난 것은 뭐냐, 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질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경전은 제자의 물음이 없는데
법을 설했다 해갖고 무문자설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리불 존자를 제일 먼저 거론하고 이 뒤로 보면 사리불이여 하는 이름이 3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경전 전체가 1800여 자밖에 안 되는 짧은 경전인데 이게 사리불이여 하는 이야기를 36번이나 반복하면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가르칠 때 다 이러고 알겠지? 그렇지. 그럼 예 맞습니다. 그러고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손주에게 타이르듯이 그렇게 자상하게 설하셨고 이것은 부처님이 노년에 비교적 설하셨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 정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무량수경, 개성 불설 무량수 장엄 청정 평등각경이라고 그 무량수경을 설하고 그 다음 무량수경은 정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했습니다. 그래서 대아미타경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하신 것이 관무량수경 16강경이라고 하는데 16가지 수행하는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대아미타경이라고 16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경전이 다 좀 길게 되어 있고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 경전을 결론적으로 추약해가지고 이렇게 아미타경을 설하셨다는. 그리고 사리불 같은 뛰어난 제자가 아니면은 이 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리불을 듣는 사람의 대표자로 삼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미타경에서 나오는 아미타경의 서분 중에서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는 장로 사리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원 불국토를 지나가는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거기에 아미타불이 계셔서 지금도 법을 설하신다.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을 드러내는 데까지를 서분이라고 합니다. 통서라고 그러고 위에를 통서라고 그러고 밑에는 이제 별서라고 그러고 별서를 발기서라고 그러고 통서를 정신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장선화라고 하는 거사는 당나라 때 분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소를 잡는 백정이었어요. 소를 잘 잡기로는 제일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젊은 시절에 소를 몇십 마리 잡았는지 몇백 마리 잡았는지 모를 정도. 소에게 고통을 안 주고 작은 망치를 한번 탁 치면은, 겁소를 치면은 바로 소가 쓰러지게 되고, 그러면 가죽을 벗기고 살을 쪼개내는데도 가장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놈이지만 돈도 좀 벌고 뭐 그렇게 해갖고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소를 안 잡아도 되고, 근데 이미 병들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눈만 감으면은 소들이 와가지고 떠받치는데 네가 아무 때 나를 죽였지, 아무 때 나를 죽지 하면서 달라드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우리가 평소에 다니던 절에 스님을 모셔오느라. 그래서 스님을 모셔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나 좀 어떻게 해주시오. 그 나하고 같이 아미타불을 부르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촛대를 가져와갖고 줘야 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10분이 안 돼가지고 그 두렵고 힘들어하는 고통 속에서 그냥 그 고통에 아미타불 부르는 속에서 조용하고 아주 편안하게 극락세계에 왕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도 없이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여기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죄업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에게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타나는데 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뭐 한 50점 넘으신 분이 그렇게 찾아와서 그런 걸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버병이라고 합니다.
업이 나타난 거지. 이런 이들이 촉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선근이 있고 복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빨리 삼매에 들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다면 큰 행운을 잡은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미타경을 만났다, 아미타불을 만났다, 한낮으로 아미타불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좋다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를 때 사람이 덜 지치게 되고 또 기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의식 때문에 갇혀가지고 그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 남아미타불 부르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고 끌어당겨 준다는 이야기. 하루하루 먹고 살 만큼의 최소한의 양식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저 남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동안에 우리는 검소한 생활이 되고 또 겸손한 생활이 되기 때문에 돈 쓸 일도 훨씬 줄어들게 돼요. 필요 없는 것을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않고 오직 남아미타불 부르는 데 쓰는 겁니다.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돈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면 아주 고약한 주인이 됩니다. 근데 돈을 우리가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면 아주 편리한 유용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예로 부리겠습니까? 남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필요한데 돈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그런 돈을 노예로 부릴 줄 알게 됩니다. 돈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그럴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미타경을 계속 읽으면서 조금씩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서분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요걸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오후에 49제를 이제 관역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홍서원하고 연단내는 그 법성계 한편 하는 걸로 간단하게 저를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